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이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지난주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과 연계돼서 주님께서 처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밖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원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에 오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복음의 내용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 네 가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는데 마침 이제 어부들 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 또 4명이 쫄래쫄래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요 내용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원래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이다 보니 내용이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 행간에 놓쳐있던 그 스토리들이 우리가 누가나 마태나 요한을 읽으면 이제 비었던 스카이 콩콩 타듯이 이야기가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혜원이 나 따라와 그랬더니 갑자기 내려놓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이 안에 뭐가 있죠.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명해가지고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깊은 바다를 끌고 가서 금을 던지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무슨 마법에 걸리지 않고서야 멀쩡한 아저씨가 그동안에 비관해가지고 요즘에 황급히 내 인생에 천호진 아저씨처럼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가자 그랬더니 훅 따라 나가는 경우는 없지요. 여기에는 아주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아주 진지한 어떤 관계가,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나머지 성경책들을 함께 읽어서 이 비어진 구멍들을 넣어야 전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알려질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광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신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2가지 사건이 먼저 있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나왔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 마귀가 지배하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 저는 그게 많은 신학자들은 마치 에덴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와 상생의 관계에 있던 그 세상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쫓겨난 다음 황폐하게 됐던 세상을 상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곳,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부재한 곳, 이것을 광야가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가셔서 에덴을 이 황무지로 변화시켰던 마귀의 유혹, 하나님 말씀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 말 듣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안목과 이생과 육신의 자랑에 붙들려서 선악과로 상징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올 만한 그 선악과에 붙들리는 순간, 그리고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명령을 내던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황폐해진 에덴, 황폐해진 황무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땅에 예수께서 가셔서 그 동일한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결정적인 유혹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성령께서 그리고 천사가 그를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 없었던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무서운 정글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 11장에서 꿈꿨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예수님과 들짐승과 성령과 천사가 함께 공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공간으로, 그래서 황무지가 다시 에덴처럼 뒤집어지는 역사가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전체의 인트로덕션, 서문과 같기도 하고, 또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가복음 전체의 사역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 그게 광야가 아니라 도시로, 그다음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보는 문명권이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지만, 그다음에 성전이 있지만, 예배가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끊임없이 패배하면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짐승이 돼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 다시 성령과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사역, 그것에 대한 첫 출발이 이 광야의 사건이고,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과 더불어 반복되는가가 마가복음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시작하고 나신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분이 이 사건의 의미를, 지금 광야에서 행하셨던 사건의 의미를 이 네 가지의 명제로, 명령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때가 찼다. 때가 됐다. 그리고 그 무슨 때가 됐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때 때가 찼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시간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잘 알려진 것처럼 그리스 말에는 시간을 말하는, 때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대잖아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11시네, 밥 먹을 시간이네, 수업 시간이 됐네, 이렇게 지나간 1시, 2시, 3시를 가리키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평창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때가 됐어, 드디어. 아니, 오늘 미오치치오와 은둔강강 그놈이 붙어. 그 드디어 때가 된 거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사건의 때, 그냥 시간이 평범하게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획을 긋게 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 그때.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때 구별해서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다 때고 우리는 그냥 타임인데, 그 친구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때가 오면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말을 안 쓰고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예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뭐냐? 이 마귀와 그 다음에 들짐승들로 지배됐던 하나님 부재의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왔다. 근데 이 왔다라고 하는 요 말도 시간적으로, 이 시제적으로 되게 독특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이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 아침이 왔다라고 말할 때 저 동해 바다에서 해가 확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아직 완전히 아침이 다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순간
빛이 나고 열이 뻗치면서 사람들이 아침이 동토오고 있구나. 지금 완전히 아침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이미 뜨고 있는데 이 뜨고 있는 것은 실현이 보장된 뜸이죠. 이거는 시간 문제지. 지나고 나면 해는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어 있고 아침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 12시에 아침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막연한 기대예요. 그런데 지금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침이 오고 있는, 도래하고 있는,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히 보장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다. 그분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의 썬데이 언젠가는 미지의 어느 시대에 시작될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는 현실로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도래하고 있고 실현되는 것은 보장된 미래인데, 보장된 약속된 현실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우리 편의 전제 조건이 있다. 우리 편의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한 거죠.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회개란 말이 네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고백하고 뭐 진술서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뜻입니다. 내가 바람피던 남자가 현장에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인이 이혼하겠다고 하시니까 막 울고불고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막 삭삭삭삭 빌어요. 그게 회개처럼 보이지만 회개 아니에요. 아직. 회개하려면 방향을 돌아서야 되죠. 김마담으로부터 돌아서서 숙경이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향 전환이죠.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고 내 아내를 향해서 가는 거죠. 신천지에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하다 걸려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았어요. 다시는 같이 막 안 갈게 라고 말해요. 그게 출발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방향을 돌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눈물로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던, 진리 반대편으로 가던 나의 삶을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단호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을 하면 광야의 삶을 살던 사람이, 사탄에게 유혹에 빠져 그의 지배에 있던 사람이 거기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질주에 달려가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바꿔서 그 다음 내용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뭘 믿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내가 사탄의 말을 믿고 거기에 추종하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 누구의 법과 율례를 지킬 건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믿음이죠. 믿는다라는 게 I think so 이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동의해가 아니라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 삶을 재구성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여전히 삶이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까? 그래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다. 그러니 너는 방향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방향이 돌라지는 것. 그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만나게,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고 말하면,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요, 거기에 최근에 그 CTS에서 되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무속인이, 여러분들 보셨어요? 무속인이 20 몇 년을 무속인을 하셨던 아주 센 무당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괴롭히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테레비를, 이제 집에 와가지고 테레비를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채널을 바꾸고 있는데, CTS에서 무슨 콜링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로 예수 영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전화를 보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 신앙 상담하는데, 갑자기 저는요 무속인인데요, 이게 전화가 딱 왔어. 생방송에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급당황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고백을 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분이 CT에서 출연도 했어요. 그리고 그 CT에서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무속인 20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간증도 하고 뭐 영상도 나오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그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는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해서 이게 바꿨다는 거죠. 그 전엔 자기 삶이 너무 칙칙하고 무섭고, 말 안 들으면 병 들어가지고 맨날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광명 찾았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당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 경험을 사모하는 거죠. 꿈꾸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막 내려와가 여기서, 나 성령, 여기 백향나무 교회에 있음.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교회 바로 2만 명 되죠. 이거 막 위성중계하고, 내가 얘기할 때 여기서 방언으로 내가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200개 나라가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앉은 생각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 다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꿈 꾸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냥 만났는데 죄가 깨달아지면서 파노라마처럼 죄가 앞에 지나가면서 회개할래. 그래가지고, 이런 거. 내가 아는 집사님도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 나가서 신학교 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 내가 예수를 만났어 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좀 기도하다가 뭔가 성령의 빛이 확 오지 않나? 아니면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지 않나? 아니면 귀 속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너를, 이런 게 좀 들리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그게 예수를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경험은 그렇게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네가 어디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네가 삶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네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내 가슴 속에 전달해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 말씀이라고 깨달아질 때,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될지, 내가 인생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지, 누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내 머리를 치고 가슴을 울리는 순간, 그분이 오신 거죠. 그분이 턱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네 예비다 라고 말하는 이 경험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내 가슴을 울릴 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주님,
나를 붙잡았던 그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내가 예수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바람이 불었는데 잎새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지나갔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이 깨달음과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분이 나를 만지고 가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장 명료하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4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사복음서를 주셨고, 그걸 안 되니까 바울을 보내가지고 13개의 책을 써서 이 똑같은 얘기를 동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중고등부 회차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회장이 재혼 아내가 있었는데 얘네 집에 한번 놀러 갔어요. 하룻밤 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재호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교회에서 동네 교회에서 그 뮤지컬을 했는데 요셉의 역할을 우리 아들이 해서 걔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 비디오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호가 지금 이렇게 등치가 180이 되는 등치 이만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뻤는지 아세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거의 6년, 7년 전 그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랬는데 이분은, 저는 목사님 일주일에 2번씩 봐요. 지금 재호가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아. 사춘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지금처럼 이렇게 속색인 놈이 아니라 원래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주일 2번씩 그 비디오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그 사춘기를 겨내면서 성격이 변하고 삶이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만 그게 그 아이의 실체가 아니야. 그 아이는 원래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가까웠던 그 아이란 말이죠.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지금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네가 다른 놈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새끼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살려낸 사람이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너의 주인인지, 네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헷갈리니까, 그 이야기를 모여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 같아서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단기 기억 상실증의 최고봉이 예수쟁이들이에요.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돌아서면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이는 거예요. 왜?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똑같은 책을 수도 없이 읽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데요. 집에 책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책이 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한 책을 2번 읽는 게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쓴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읽는 게 그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중세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국 교회는 어떤지, 이 얘기를 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제가 밖에 나가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 4편을 갖고 전국을 돌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걔가 뭐 설교가 없나 보다. 설교가 물론 없죠. 설교가 없어서 4편밖에 안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남한테 그 얘기를 전해줬어. 이게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 친구한테 전해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말씀에 제일 많이 누가 들어요? 제가 들어요. 똑같은 설교를 100번도 더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저한테 하는 설교. 너 제자이니? 너 교회이니? 너 성령 받았니? 너 예수 바라보니? 너 회개했니? 복음을 믿니? 이 얘기를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또 하고 하면서 내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셨고 이제 제자들을 삼으러 갑니다. 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이기젠플이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2 제자가 있었어요. 거기 어부들 4명을 만나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여기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뭘 했냐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대요. 조금 가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이 친구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지금 이 두 사람, 물론 우리가 거기에 누가복음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을 때 이분들이 뭘 내려냐면 한 팀은 그물을 내려놓고 한 팀은 아버지를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지금 이 두 그룹이 대표하고 하나는 그물이고 하나는 아버지. 예수가 처음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을 때 예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유혹들. 하나는 떡이었고 하나는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고 하나는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거의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낼 때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놓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가 하나는 떡이었고 하나는 세상의 영광이었고 하나는 세상의 권세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던지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훅 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호멧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그것들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강화됩니다. 우리를 갑자기 국가가 우리를 공산주의 체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파시즘 체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여서 종교를 바꾸라고 그러면 아마 수많은 목사들이 분신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더 결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냐면 우리에게 돈을 던져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던져요. 그리고 너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은 돈 줄래? 돈 받을래? 우리나라가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인가가 기독교 목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배교합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이 사람들이 일본 애들 끌고 가가지고 돈 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보장하고 그러면서 민족운동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예외 없이 다 내려놓습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의 교회가 위기라고 말할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개종하고 타종교를 개종하기 때문에 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멀지. 그건 안 건드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돈을 던지고 권세를 던지고 그 다음에 가족을 던져요. 그럼 다 무너져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한 사람은 가족을 던집니다. 제가 이 말 한다고 오늘부터 전부 다 집을 나가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겠죠. 예. 그런 사람도 가끔 필요하겠죠.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거나 가족들의 그 권유를 버리고 또 그런 선한 사업을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내가 그물을 갖고 있고 아버지를 모시는 삶을 살고 있으나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물이 그 아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필연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족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그까짓 거 아무 때나 버리면 돼. 그까짓 거 아무 때나 버리면 돼. 그런데 버릴 수 없으니까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약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그거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타종교나 공권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요것을 갖고 우리를 살살 건드려요. 꼭 못된 엄마가
애들 나타놓고 너 아빠 좋아해? 엄마 좋아해? 요거 물어보는 정신 나간 부모님처럼 마귀가 꼭 와가지고 우리한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가족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택하란 말도 안 해요. 선택하란 말도 안 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기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저녁 이따가 그 어성경 읽어지네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이 우리의 영적인 역사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이냐 바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인데 바알 편에서는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가족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쭉 지나가다 보면 가족이 하나님을 먹어버려요. 그물이 하나님을 잡아버려요. 제가 어제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몰랐는데 이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쌍둥이가 몸 안에 이렇게 잉태가 됐는데 가끔 가다가 우월한 쌍둥이 중에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먹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뭐라고 말하지? 아무튼 이거를, 예, 이 한 놈이 잡아서 그 안으로 같이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동물한테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아주 무서운 기현상인데,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너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트로이 목마예요. 결국 그것이 그 다음 단계는 뭘로 가냐면 그물이 하나님을 먹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경계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어머님과 그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누가 나의 어미고 형제냐? 라고 했던 거. 그게 예수님께서 부모한테 싸가지가 없이 사신 그 모습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잡혀 들어가도록 하느냐. 그물이 부모가 하나님을 먹으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 안에 내 그물과 내 아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 그물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잡아먹게 되는 형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놓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관계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오면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를 데리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는 이 짧지만 아주 중요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지요.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내가 누구 자식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물을 내려놓지 못했던 일이, 이거 그물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못 내려놨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과 그 디베리아 바다에 끌고 가서 그 친구가 그물을 내던지도록 예수를 믿고 그물을 바닷속에 던지도록 결국은 나는 어부고 예수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분이 뭘 한다고 그물을 던져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근거해서 그물을 던지게끔 그가 엄청난 갈등 속에서 마침내 그물을 던지게 되죠.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서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 놓더라도 그게 나를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예수 안에서 하게 됐을 때 내가 그물을 붙잡느라고 예수 따르기를 포기했던 삶에서 이제 예수를 따라 나서니 그분이 내 그물을 채우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갈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돌을 떡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내쳐버리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단호하게 그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나를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서 40일을 광야에 있어서 내가 굶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내 하나님 안에 나의 그물과 가족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물도 해결이 되고 가족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뒷바라기 하기 위해서, 부모님 봉양하느라고 하나님 저버리고 살면 자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부모를 끌어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 부모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내 부모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족을 붙들어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역전, 마귀는 하나님 말고 그물을 선택하라고, 아비에게 먼저 장례 지내고 가라고 주님 따르는 걸 뒤로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 출발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그물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비가 나의 조상이 돼서, 나의 주님이 돼서 가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그러다가 그물이 썩어지고 내 부모가 사생을 떠나게 되면 나는 뭐가 돼?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물도 채워주시고 나의 자식도 나의 부모도 감당해 주시는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 결단, 주님을 따라야, 주님을 따를 때 그물이 채워지고 부모가 감당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앞에서 계속해서 그물로, 그 다음에 부모로 우리의 시선과 의식을 장악해 버리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나중에는 부모도 잃어버리고 그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물이 있는데, 내 안에 부모가 있는데 나는 늘 불안해요. 고기를 잡지 못한 날마다 좌절감에 빠지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부르잡혀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와서 텅 비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그물을 붙잡아요. 그리고 더 많이 던져요. 더 멀리 가요. 그물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모셨더니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파요. 어머니가 아팠더니 그 다음에 남편이 아파요. 남편 치고 났더니 자식이 무너져요. 자식 무너졌더니 손자가 무너져요. 나는 평생 그 사람들 하다가 그분들 붙잡다가 아무것도 못해.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정말 효도를 다했어. 정성을 다했어. 엄마로 아빠로서 일생을 헌신했어.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내 몸까지 망가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당신이 꿈꿨던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그물을 던질 때, 그물도 붙잡고 나의 아비와 아미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는 이 경험이 주께서 꿈꾸시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돌이켜보면 자식도 왼수고 남편도 왼수고 교인은 더 왼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먹고 살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한 발자국도, 저주하면서 한 발자국도 탈출 못하고, 가족을 힘들어하면서도 가족의 올무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번 웃고 10번 우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지나가던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 초대를 계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물을 붙잡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그 갈릴리 해변에 계속 남아서 일생을 그렇게 살 것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초대하시는 그 지금 동토오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 뒤를 따를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 것 같습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붙드는 그물, 우리를 붙잡는 아비는 그곳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눈물과 한숨과 후회와 연민 속에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들을 내려놓기,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물과 아비와 자식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내가 아니라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먹여 살리기 위한, 돌보기 위한 책임적인 관계 속에서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때서 비로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관계로서의 가족으로 바뀔 거예요. 힘들어요. 여전히 아픈 아버지 계시고 여전히 통장에선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별로 인정해주지 박수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면서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신뢰하고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는 손을 아버지께 맡겼을 때, 네, 그 길이 여전히 나에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공간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가 이미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내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분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감당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행복과, 그래서 더 살아야겠다는 생의 의욕을 그분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광야 속에 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못 놔요.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 그때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 외국의 사모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모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게 가난한 동네에서 평범하게 자라셨는데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대요. 이분의 소망이 있었어요. 이 처녀가, 하나님, 저는요 나중에 제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집에 형제가 별로 없는데 자식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한 번도 우리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면 좋겠어요. 이런 게 이제 이분의 꿈이었대. 이분이 이제 지금 할머니시니까 옛날에 60년대, 50년대 사신 분인데, 그래서 꿈이 많은 자식을 갖는 거였고, 하나는 멀리 외국을 많이 다니는 그런 게 자기의 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선교사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 미국과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비행기를 수십 번 탄 거죠. 그런데 너무 행복했고 정말 하나님께 내 뜻을 들어주시는가라고도 감사했는데, 불행히도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한부 이제 선고를 받게 되고, 남편이 이제 하나씩 하루하루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암이 걸린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꿈꿨던 게 이런 게 아니고 약속하셨던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이분이 이 절망의 시간들을, 남편의 죽음을 이제 지켜보면서 보내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남편이 아주 훌륭한 젊은 선교사였는데, 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마지막 이제 막 케모를 받으면서 머리털 다 빠지고 체중이 막 30kg씩 줄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때까지 돌아가시 전날까지 선교를 중지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휠체어를 타고 가서 앉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도 전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1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 봐도 알잖아요. 이분이 무너져가는, 육체가 무너지는 걸 보는데 그 육체가 무너지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막 예수의 이 영광과 능력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말씀에 너무 이게 단 하나의 거짓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부인이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을 잃어버리면 다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 막 남편 없이 어떻게 살까 나 혼자 이랬던 여인이 남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제일 많이 보면서 이 여인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 선교지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헌신을 해요. 거기서 무슨 일이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입양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 새끼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책을 쓰신 거를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여행을 비행기를 많이 타는 게 꿈이었고 하나는 많은 자식들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선교사랑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덜컥 내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기치셨다고 생각하고 너무 실망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편의 사역지를 대이어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그게 고아와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키웠는데요.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39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다. 제가 고아 때부터 길러낸 아이들 지금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39명이 됐습니다. 덕택에 제가 그 아이들 섬기나 미국과 아프리카를 수백 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은 내 몸으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했지만은 내가 피로 난 아이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 39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똑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황예행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단 사모님이셨습니다. 남편이 애들이 중고등학교 됐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운의 품을 거예요. 우리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에 간 거죠. 잘 살 거라고. 애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살 거라고 했는데 남편이 미국 간 지 1년인가 채 안 돼서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평생 사모님으로 자라왔던 분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돌아가시려면 한국에 돌아가시면 교회도 도와주고 친척도 돌봐주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면 미국에다가 식구를 돌려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 두 놈이 있고 부인 혼자서 이 미국 땅에서 턱 번져진 거죠. 어떻게 될까? 너무 막막해가지고 막 맨날 며칠을 울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하시던 꿈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50이 다 된 나이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정말 접시 닦기를 하면서 고생해가지고 신학을 마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LA 쪽으로 갔는데 이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멕시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어도 못해, 스페니쉬는 한마디도 못해. 그런 할머니가 50이 다 된 할머니가 뭐래? 그런데 자꾸 자기 마음에 멕시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둘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첫째 아들은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 둘째 아이는 경제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그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자기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경영학을 전공하고 나서 펀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펀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보통 많이 번 게 아니라 누구 말에 의하면 한국 IMF의 한 축을 그 아이가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정도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1년에 돈 버는 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버는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 돈 벌을 보아요. 엄마 마음대로 하시오. 멕시코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내가 평생 어머니의 서포트가 되겠어. 내 돈 왜 번? 엄마 도와주겠다. 아들 돈을 우장창 벌어가지고 엄마를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60이 다 된 나이에 멕시코에 가가지고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재우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를 15개인가를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를 6개를 세웠어요. 그 돈은 아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뭐 했느냐. 보니까 한국에 자기 같은 사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 먼저 보내고 좌절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자기 눈에 보인 거죠. 다른 사람 누가 신경 씁니까?
그게 눈에 보여서 아들아 돈 쓰는 거 좀만 더 줘라. 그래가지고 그 돈 들고 매년 한국에 와서 이 과부가 되신 사모님들 30분을 모셔놓고 붕괴를 합니다. 밥을 정성껏 대접하고 좋은 곳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집회에서 성령으로 위로하고 그 일을 10년 넘게 하셨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은 자식이 하나님이었고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들이 평생 그를 붙잡았던 그 그물과 아버지가 내가 붙잡아야 될 그물이 아니라 내가 채워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순간순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광야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느샌가 그 광야를 통과해 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양대로 다 나름의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돌아키도록 기다리시고 자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광야를 삽니다. 끊임없이 그물의 위협에 또 아버지의 부담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서 당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붙잡았던 건 내려놓고 자기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믿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네가 져야 될 짐 내가 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 등 돌리고 금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금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라고, 아버지 케어하느라고 하나님 등 돌릴 때 아버지 내려놓고 나 바라보라고, 그 금을, 그 아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개하십시다.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동태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십시다. 우리를 붙잡았던 금을, 우리를 괴롭혔던 아비의 그 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삶은 광야이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광야 한복판에서 에덴을 누리는 삶으로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 간증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의 삶도 그런 삶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이것이 환각이나 아니면 세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임상으로 경험된 간증이 돼서 그 간증이 또 우리 서로를 향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이키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꼬리가 무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그물과 우리가 지켜보아야 될 늙은 부모가 나의 자식이 우리로 하여금 단 한순간도 그물에서 그들의 시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땅에 살아있지만 갇힌 자로 눌린 자로 신음하는 자로 살게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자유가 뭡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해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웃을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이 땅의 삶 속에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셔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끊임없이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서 있는 매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서 동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